사무엘상 22장 오늘 1절부터 끝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그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끝절 23절까지고 쭉 읽어가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임.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임. 우리 뒤에 나오지만 사울이 많은 제사장들을 또 죽이는 그러한 악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임 제목입니다. 여기 1절과 2절 말씀에 다윗이 그곳을 떠나 이 굴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러므로는 그 앞에 21장, 우리 지난주에 본 21장에 이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가드 땅으로 도망가서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이 미친 척하고 정신이 나간 척 하다가 거기서 쫓겨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그곳을 떠나서 간 곳이 아둘람 굴로 도망간 겁니다. 가드 왕에게 갔다가 이방 나라로 피난 갔다가 거기서 오히려 큰 믿음의 손해만 보고 그리고 와서 이제는 이 굴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 다윗이 굴에서 뭘 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을 겁니다. 자기의 지나온 일들, 자기가 거짓말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무기와 칼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되지 못한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했던 그러한 것들을 이 굴 속에서 혼자 있는 동안에 그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의 행실에 대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제는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내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이 있지만 다윗이 얼마나 억울해요. 무슨 잘못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피해서 굴에까지 숨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겠습니까? 자기의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지만 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하나님을 이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겠다 하면서 이 굴 속에서 아마 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 시편 142편 142편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좀 빨리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 시편 142편이 이 다윗이 이 굴에 피해 들어갔을 때 이 굴 속에서 지은 시편입니다. 이 굴 속에서 다윗이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는가, 그게 142편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시편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이 142편 그 위에 제목에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기도 그랬는데, 다윗이 굴 속에 지금 피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142편. 그래서 우리도 환난을 좀 당할 때에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으면 내 잘못, 내가 죄 지은 거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조금 생각이 난다 해도 그것을 가지고 깊이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못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비록 자기 의지를 가지고 굴로 숨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굴로 다윗을 이끄시며 그 속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굴 속에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자기밖에는 없지.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깊이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신 것인데, 우리도 특별히 어려움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좀 조용한 시간을 갖는, 마치 굴에 들어간 것 같이 하나님과 나밖에는 없는 그러한 조용한 장소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 참으로 또 필요하고 또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처럼 굴로 도망했다 그랬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가족들이 찾아왔고, 또 그뿐 아니라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다 이 굴로 와서 다윗에게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자가 이 400명가량, 약 400명이 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의 이 지도자가 되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지금 사울이 왕인데, 이 사울이 참으로 악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왕이 악해지면 그 백성들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가 생기기 마련이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자도 생기고, 또 많은 것을 빼앗겨서 빚지는 그러한 자도 생기기 마련인 겁니다. 이 왕이 통치를 잘못하면 이와 같은 자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이 백성들이 지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그 18장에서도 이미 보았다시피 이 다윗이 그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에도 가는 곳마다 온 백성들이 다윗을 합당하게 여겼다. 또 천부장이 되었을 때에도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예전부터도 평소에도 다윗을 사랑하며 그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이 시기에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그러한 믿음으로서 다윗이 있는 이 굴에 지금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이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굴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굴에서. 이 굴에서 생활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뭐 굴 속에 아무것도 없고 어두컴컴하고, 때로는 뭐 습하기도 할 거고 좋은 게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또 400명가량이 이 굴 속에서 머물고 있으니 참으로 비좁고 왁자지껄하고 막 떠들썩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굴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하지만 비록 보잘것없는 그러한 굴이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나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집을 떠나서, 집에 있었으면 편하게 잘 살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집에서 살다 보면 이 사울 왕이 지금 악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핍박을 당하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는 편안할지 몰라도 그 심적으로는 늘 불안감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곳을 떠나서 다윗이 있는 이 굴로 왔을 때에 육신적으로는 불편하고 낯설고 힘든 그러한 굴에서의 생활이지만 오히려 이곳이 그들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천국 생활 같은 그러한 곳이 또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좁은 다락방에 모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또 주신 것과 비슷한 모습인 겁니다. 이 굴에 있는 것. 그러니 아무리 굴 속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락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곳이 하늘나라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심령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어디에 있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우리 아까 할렐루야 찬양단도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불렀는데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쓸 때 그때에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비록 굴 속에 있지만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나라 누리고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에는 이제 다윗이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이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으로 간 이유는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다윗이 자기 부모를 이 모압 왕에게 지금 부탁하기 위해 이 모압 왕을 찾아간 겁니다. 이 모압이 그 이방 나라지만 이 다윗에게는 그 먼 친척벌이 되는 그러한 나라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지요? 증조 할머니가 그렇죠, 룻이지요. 룻. 모압 여자인 룻. 룻이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겁니다. 그러니 이 모압은 이 다윗에게는 먼 친척벌 되는 또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땅인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모압 왕을 찾아가서 내 부모를 잠시 좀 맡아달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 내가 알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부모님을 좀 잘 돌봐주기를 바란다 하고 지금 부탁하고 가는 겁니다. 이 다윗은 자기도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면서도 자기네 육신의 부모를 이 안전한 곳으로 모시려고 하는, 안전한 거처로 모시려고 하는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기를 내가 알기까지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나님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히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때까지 우리 부모님을 잘 부탁합니다 하고 이 모압 왕에게 또 청하고 있는 겁니다.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5절.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선지자 갓이 지금 다윗에게 이르러서 말하는 겁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마라. 이 굴 요새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고 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갓 선지자가 누군가? 이 갓 선지자가 그 사무엘 하 이제 제일 뒤에 가면 나오지만 그 다윗이 순간적으로 또 신앙에 잠이 들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인구 조사한 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인구 조사할 때 그때에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윗을 책망했던 선지자가 이 갓 선지자입니다. 이 갓 선지자. 그래서 이 갓 선지자가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다윗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아니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유다 땅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선지자 갓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고 오히려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피해서 나왔는데 왜 들어가라고 하는가? 내가 어떤 환난을 겪었는지 몰라서 그러는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왜 가라고 하는가? 내가 지금 거기서 피해 나왔는데 나보고 죽으라고 들어가라고 하는가? 뭘 모르면서 내가 더 잘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 하고 다윗이 대항하지 않은 겁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또 죽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 이 선지자 갓의 말을 그대로 듣고 다윗이 그 굴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 가면 살 수 있을까 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는 이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다윗은 또 그 뜻이 비록 자기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결심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6절 읽어주십시오. 6절.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신하들을 모아놨는데 지금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위험 있게 앉아 있는 겁니다. 위험 있게 앉아서 신하들에게 이 호통을 치는 겁니다. 이 왕이 지금 손에 단창을 들고 앉았다 그랬어요. 단창. 이 사실 왕이 그 보좌에 앉을 때에는 그 왕의 홀을 들고 앉는 겁니다. 지팡이 같은 그러한 왕의 홀을 들고 앉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손에 단창을 들고 있으니 그 모습을 신하들이 볼 때에는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왕이 저 단창으로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가? 왕의 말 안 들으면 바로 죽이려고 지금 손에 단창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모습이 이 신하들에게는 무서운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왕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7절에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 말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가리키는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는 것처럼 다윗이 해줄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밭도 줄 수 있고 포도원도 줄 수 있고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으며 좋은 지위도 줄 수 있고 좋은 자리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 너희들에게 그처럼 좋은 거 하나라도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쓸데없이 다윗 쫓아가지 말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나를 쫓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러한 뜻에서 지금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냥 너희들아 하지 않고 또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그랬어요. 베냐민 사람들아. 이 사울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마치 편을 가르듯이 말하는 겁니다. 베냐민 사람들 특별히 더 아껴주는 것처럼 소위 요즘으로 치면 무슨 지역 감정 유발시키는 것처럼 너희 어디 사람들아 너희들 내가 더 잘해줄 수 있는데 나를 쫓아와라. 너희들 내가 더 아껴줄 수 있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지금 사울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못 해준다. 하지만 나는 다 해줄 수 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절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너희가 다 공모하고 나를 대적했다 하는 겁니다. 너희끼리 다 공모하고 나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 요나단 자기 아들인데 요나단과 다윗이 이 공모한 거에 대해서 나한테 와서 말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또 내 아들이 내 신하들을 선동했다가 오늘이라도 매복하고 나를 치려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조심하라 이렇게 하라 하고 말해주는 자가 어찌 한 사람도 없느냐 하면서 또 지금 이야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8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자기 아들 요나단인데 이 자기 아들도 지금 사울이 못 믿고 대적 중에 하나로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인데 대적 중에 한 명으로서 취급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 신하들을 선동해서 매복했다가 나를 치면 어떡하느냐. 자기 아들도 지금 못 믿고 나가는 겁니다. 마치 원수 중에 하나를 대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지금 신하들에게 하는 말은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고 또 나는 너희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 내 편에 서라. 하고 지금 신하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9절과 10절 읽어주십시오. 9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도액이 자기가 본 것을 사울에게 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21장에서 보았죠. 그 21장 7절에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도움을 줄 때에 그 도액, 사울의 목자장인 그 도액이 그것을 다 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지켜봤더니 도액이 지금 사울에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다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11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그래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사울왕이 다 불러 모았습니다. 12절에서 쭉 내려가서 15절까지 12절.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저 다윗이 왕의 충실한 그러한 신하이고 또 왕의 사위이기 때문에 나는 그 다윗을 도와준 것뿐이다. 다른 일, 그 외의 일들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도 알지 못한다 하고 아히멜렉이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자기가 보고 겪은 있는 그대로 다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 16절에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지만 사울이 아히멜렉의 말을 듣고 나서 지금 극도로 분노해서 아히멜렉뿐만이 아니라 너 아비의 온 집도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이겠다 하고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사울 왕인데 이 권세를 가진 자가 악해지면 이 선한 일을 한 사람도 악독한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이는 겁니다. 이 아히멜렉이 지금 뭐 나쁜 일 한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의 생명을 살리고 다윗을 잘 도와준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을 한 것인데 이 사울왕은 지금 선한 일을 한 그러한 아히멜렉을 오히려 아주 악한 극악한 죄인으로 취급하고 죄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죽이겠다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이와 같은 겁니다.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자가 악해지면 선한 자를 악하다 해서 죽이고 또 반대로 악한 자를 선하다라고 해서 또 그냥 넘어가고 살려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또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보았죠. 잠언 24장 24절 잠언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24절 24절
예, 24장 24절. 24절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예, 왕이 참으로 악한 자가 있는데도 그 악한 자 내버려 두고 선하다 하고 나아가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25장 5절도 25장 5절. 5절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예,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면 그의 왕위가 그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선다 그랬습니다. 견고히 선다. 예, 그러니 이 왕이 참으로 가진 권세를 가지고 선한 자를 악하다 하고 또 악한 자를 선하다 하고 그 의롭지 못하게 모든 일을 해나갈 때에 이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미움을 받고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하지만 악한 것을 제하고 나아가면 예,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선다 그랬습니다. 견고하게 선다. 예.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오늘 새벽에도 증거했지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어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잠언 22장 그 1절에도 보면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물줄기와 같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왕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러한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모든 국민들이 또 믿는 생활 해나가고 모든 생활 해나가는 데에 또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하고 또 한 가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성경대로 모든 걸 해야 된다 그랬죠. 성경대로. 우리는 그저 성경대로,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그래서 왕이 비록 바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는 잘 또 참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무거운 멍에인 줄 알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이 분명히 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70년 기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이 찰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 멍에를 잘 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바로 서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성경에서 어긋날 때에는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아무리 왕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쫓아갈 수 없어요. 우리 다니엘 보았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보다 왕을 더 높였으면 사자굴 들어갈 이유 없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돼요. 하지만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사자굴 들어갈 각오를 하고 풀무불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시국 때에 해야 될 일,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자들의 마음을 주장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땅히 할 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분별해서 성경대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긋나는 일인지 어긋나지 않는 일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신앙 양심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권세를 가진 왕이 참으로 악해지면 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을 가리켜서 또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히멜렉이 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죽이겠다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읽어주시죠. 17절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예,
이 사울이 그래서 좌우 호위병들에게 너희는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고 명령했는데 호위병들이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했다. 그러니 누가 죽였지요? 18절에 도액 왕이 도액에게 명령하니 도액이 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세마포 에봇 입은 자 제사장들인데 85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85명을 가서 도액이 죽인 거예요. 제사장만 죽였는가? 19절에 보니까 그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도 이 칼로 쳐서 지금 다 죽인 겁니다. 참으로 악한 일입니다. 참 악한 일이에요. 아무 잘못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처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고, 또 설령 아히멜렉이 잘못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잘못한 아히멜렉 한 사람만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 심지어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 짐승들까지 다 지금 칼로 쳐서 죽인 겁니다. 이 사울이 이처럼 악해졌어요. 매우 악해져서 하나님의 종들인 이 제사장들까지 이 칼로 쳐서 지금 죽이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종에게 손해만 준다 해도 그것이 참 두려운 일인데, 그런데 이 사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아무 죄 없는 그러한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무참하게 비참하게 지금 쳐서 죽이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큰 죄인 겁니다. 참 큰 죄예요.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위를 혹시 빼앗기지는 않을까, 내 자리를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또 마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그러한 큰 죄까지 또 나아가게 된 겁니다. 왜 이런가? 우리 여러 번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인 겁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사울에게는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참으로 패역한 그러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울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 일에 앞장선 이 도액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액이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지금 다 죽이는 그러한 악한 일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이 도액이 왜 이렇게 했을까? 사울이 손에 단창을 들고 분노하면서 말하니 이 도액이 거기서 혹시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사울의 목자장인데 사울에게 밉보이면 그 목자장 또 빼앗길까봐 그 목자장 자리 지키려고 또 사울이 시키는 대로 했을 수도 있고, 또 호위병들은 다 싫다하며 안 하려고 하는데 그때 도액이 앞장서서 그 일하면 또 왕의 눈에 잘 띄어서 또 좋은 한 자리 한몫 차지할 수 있을까봐, 뭐가 됐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도액이 지금 이 악한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도액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호위병들처럼 아마 거부했을 거예요. 여기 아까 호위병들은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 호위병들이, 우리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호위병들이 도액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고 사울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인 겁니다.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종에게 손을 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그 일을 나는 못하겠다. 왕이 지금 손에 창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나는 그 일 못합니다 하고 그 일을 안 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호위병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더 좋은 믿음인 거예요. 더 좋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도액, 뭐가 올바른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지금 하나도 분별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유익만 쫓아가는 겁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자기의 유익만 쫓아가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는 또 약한 일을 도액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악한 거 뻔히 알면서도,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도 당장의 유익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내 자리 지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의 모습, 또 도액의 모습인 겁니다. 20절에서 끝절까지 읽어주십시오. 23절. 20절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예, 이 아히멜렉을 또 관련된 사람들을 다 죽일 때에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 아비아달이 그 자리에서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건져주셔서 도망해서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에게 사울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을 다 말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나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 다윗이 자신을 탓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자신을 탓한다는 거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회개할 뿐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큰 손해와 피해를 보게 된 이 아비아달 그 사람에게도 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죄를 자복하고 꺼내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행한 그 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또 낙심하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 생겼으면 그 사람에게도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 올바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아비아달에게도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는가? 먼저는 거짓말한 일인 겁니다. 거짓말한 거. 내가 아버지 아히멜렉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이 아히멜렉이 사울 왕에게 풀려갔을 때에도 뭔가 좀 준비를 하거나 뭔가 대비를 하고 가서 했더라면 혹시라도 살았을 수 있는데,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모든 것을 거짓말로 말하니 이 아히멜렉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대로 가서 말했다가 또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거짓말한 일,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조심하지 못한 거, 조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날에 그때에 거기에 도액이 있었다 하는 거 내가 봤다. 그 도액이 분명히 사울에게 가서 말할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조심했었어야 되는 거지요. 도액이 거기 있고 도액이 가서 분명히 사울에게 모든 걸 다 말할 거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다윗이 그만큼 조심하게 말도 행동도 모든 것을 조심해서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알았으면서도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왜 뻔히 알면서도 저기 왕의 신하가 있구나, 저 사람이 가서 왕에게 다 말하겠구나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조심하지 못했는가?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에 잠이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순간에는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그 순간에는 신앙에 잠이 들어있기 때문에 잠든 상태에서 잠들어 있으니 모르는 겁니다.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잠들어서 막 비몽사몽한 그러한 가운데 있으니 눈으로 보고는 있으면서도 뭐가 뭔지 뭐가 옳은 건지 살이 판단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조심하지 못했던 거, 자기가 신앙에 잠이 들어서 바로 하지 못했던 그것을 가지고 또 회개하며 또 그 아들인 이 아비아달에게 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아비아달에게. 그러면서 마지막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고 아비아달을 위로해주고 또 보호해주는 겁니다. 이 아비아달이 누군가 하면 저기 뒤에 사무엘하 15장에 가면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가면 나오는데 이 후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다윗이 또 보호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또 인물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록 지금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사실 다윗 옆에는 선지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또 장차 대제사장이 될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딱 미리미리 보내주시고 또 옆에다가 딱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될 때에 또 자기 근처에 있는 자기 옆에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함께 왕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게 또 하나님께서 미리 또 준비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였다. 참으로 악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악한 일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내가 다 죽이겠다, 다 없애겠다 하고 실제로 그들을 죽이는 그러한 가운데 빠져버린 이 사울의 악한 모습, 그리고 그 일에 또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앞장선 이 도액의 모습,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그러한 모습인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 따라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굴로 인도하실 때에 그곳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참으로 악하여져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또 잡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이 큰 죄를 지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시기심과 미움과 또 자기를 위하는 여러 가지 욕심들, 그것이 더 큰 죄로 이어지는 줄을 알고 사울의 전철을 밟는 그러한 길 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굴로 인도하실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갈 때에 육신적으로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그 모든 일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